2020년 4분기 5가 성경 교과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죄범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한 강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월 소절입니다. 1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알고 계심. 가번 하늘 아버지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아들을 인정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똑같은 소리가 세 번에 걸쳐 하늘에서 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침례 시에, 그리고 변형산에서, 그리고 그의 공생애가 막 끝나려 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날 때였습니다. 세 번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친히 입증하시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말씀의 배경은 향후 계시록 16장의 7지왕 상황에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멸하려는 사악한 계획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허락합니다. 악인들이 승리의 함성과 함께 성도들을 멸절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할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때는 한밤중입니다. 7번째 재앙의 시기에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지상의 모든 건축물들이 파괴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됩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원하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사건이 특별부활입니다. 7번째 재앙의 초비에 일어나는 예언의 사건들입니다. 어일소재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심. 가번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니라 하시리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다른 제자들보다 나눠주시고자 하는 진리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하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형산에 기도하시러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위하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뇌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때 동산에 그들만을 데리고 올라간 이유는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에 그 제자들이 준비되어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위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웠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해같이 빛나며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을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저희 주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빛에 견딜 수 있게 되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알리셨는가?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죄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인도하던 것보다 더 빛난 영광의 구름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산을 진동하게 한 두려운 이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빛을 반사하는 사막의 구름 기둥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산 이위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장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갈멜살 정상의 엘리야의 경험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홀로 있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보인 변형산이 계시는 저희의 마음속에서 숙고할 것이요 널리 공개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무리들에게 말하면 조롱이나 쓸데없는 놀라움만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 사도들까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은 새 제자들까지라도 이해하는데 얼마나 더뎠는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저희들끼리 서로 물어본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의 깨달음이 부족 때문에 예수님께 설명을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신성한 건의에 대한 주장을 썼음. 답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건설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이 건세를 주었느냐? 관원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분에게 건의의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분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고백이나 선언을 끌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기를 기대하고 고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직한 답변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예수님의 반응과 그 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을 말하라. 마가복음 11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이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건설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로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서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니라. 제사장들은 어떤 궤변을 가지고도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그들이 빠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모순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냐라고 책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실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요한의 증언을 믿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만일 요한의 봉사가 사람에게서 왔다는 그들의 진정한 소신을 선언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폭풍과 같은 분노를 자초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군중들은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군중들은 제사장들이 요한의 봉사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승인하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다 같이 협의한 후에 제사장들은 언지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짓 알지 못함을 공언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의 권한으로 일했는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모두 다 잠잠하였습니다. 당황하고 실망하여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서 감히 그리스도께 더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 곁에 서서 이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존경심을 크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건의의 근거. 답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불쾌감을 느끼면서 그들은 어떤 하속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7장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쯤에 군중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거나 적어도 그들의 임무를 어떻게 안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나라의 간원들을 돕고 선동할 태세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사건들은 각각의 목적으로 이룰 적당한 시간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계획되어 있었지만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하속들은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45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던 하속들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흠과 점 없이 온전하게 산 사람이 이때까지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처럼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을 설복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순결하고 거룩하며 사랑과 동정, 선행 그리고 진리로 가득 찬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다른 교사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비교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가르치신 대로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노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의 생활 가운데서 완전하게 실천되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그분의 실상적인 모습 그대로의 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의 인생 경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품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생의 진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곧 진리이셨습니다. 그분의 교훈을 유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언행일치의 생애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품성의 발달에 요긴하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크게 하며 선행에 힘을 더하는 그런 방면의 일을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일상의 행위에 관련된 진리와 사람을 영원한 것에 연결시키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말씀 또는 그 하신 일에 관하여 인간의 학설을 연구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 계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사고력을 깨우치고 분별력을 불러일으키고 지덕체의 모든 능력을 고양시키는 말을 이처럼 능력있게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퉁이돌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제도와 구원의 전 계획의 모퉁이돌이셨습니다. 유대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이 주춧돌을 거절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염을 보여주게 될 예언들의 저희 주목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해 그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의 본질을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나아버님, 예수님은 어떻게 모퉁이돌로 확인되는가?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십니다. 이들은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 아이의 겸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산돌 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다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할 만큼 넓고 온 세상 사람의 무게와 짐을 질 만큼 강합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닳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닳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우리는 어떠한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짓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험해 보지 않는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에 저희 집은 무너질 것인데 그 까닭은 그것이 영원한 반석 곧 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거치는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돌처럼
그분의 지상 사명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무시와 능욕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